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절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이 죄의 문제이지요. 어제 이제 문답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중학생이 우리 가원이가 대답하기를 나쁜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것이 죄이지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절망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을 스스로 끝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찬란한 소망이 싹이 트는 그런 복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의 비참을 폭로하는 데서 시작을 하지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 말씀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이 죄는 죄의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하여서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그런 시체입니다. 시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체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요. 이것이 십자가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추소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이 정직한 절망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개발과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이 절망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로서는 안 된다. 십자가는 완전히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려요. 너로서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곳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웠던 그 바벨탑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절망이 끝나는 지점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 꽤 괜찮아, 여기에서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예뻐야 사랑하지요. 능력이 있어야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절망입니까? 이것이 왜 절망의 끝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다 싣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인됨을 그대로 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이 절망의 계산서를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칼빈은 이것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향한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우리의 절망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그러므로 내가 대신 죽는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너 스스로는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면을 벗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1%도 없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책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산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내어주고 온수를 얻는 이 믿지는 장사를 기꺼이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의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확증하였다. 확증. 여기서 확증이라는 이 단어는 곁에서 세워 보여주다, 그 말입니다. 내 곁에 서서 증거를 보여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십자가라는 고통의 현장에 세워두시고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의심받을 수 없도록 찍어 놓으신 마침표였던 것이지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1912년 4월 차가운 밤,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중에 실제 인물인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구명조끼도 없이 물 위에 떠있는 판자를 하나 껴안고 겨우겨우 물에 떠 있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옆으로 한 청년이 떠내려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청년, 구원 받았나? 청년은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파도가 쳐서 멀어져 갔다가 다시 이 청년이 목사님이 곁으로 이렇게 떠밀려 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퍼 목사는 자신의 판자를 그 청년에게 내밀어 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결국 목사님은 바다 깊숙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된 청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판자를 내어주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퍼 목사의 죽음이 청년에게 사랑이 확증되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완벽한 확증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이에요. 할렐루야. 영수증은 내가 저 물건을 얼마에 샀는가 하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선포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눈 뜨세요.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경에서 이 의롭다 함은 이 도덕적인 개선이나 수양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의 선언이에요.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서 너는 죄가 없다 하고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의롭다,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의 판결문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가 없다 선포하시는 이 판결문은 십자가의 피로 쓰신 선언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참 착하게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내 아들이 대신해서 죽었기에 나는 너를 죄 없다고 부르기로 결정했다는 하나님의 처절한 선언인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에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이 하나님의 전율 돋는 사랑에 이 피라는 단어에 압축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거절들을 경험합니다. 성적이 낮아서 거절당합니다. 돈이 적고 가난해서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모가 부족해서 세상은 우리를 밀쳐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정말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인가? 스스로 절망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얻기 위하여서 아들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지불하신 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 결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피는 다시 묻지 않겠다. 완벽한 용서를 선언한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10년 전에 지은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어제 내가 실수하고 어제 내가 넘었던 이 죄들을 자꾸 들춰내고, 네가 이래놓고 목사야, 네가 이러면서 장로라고 해, 네가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늘 잠수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 한 야전병원에 중상을 입은 병사가 실려왔습니다. 과다출혈로 당장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맞는 혈액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 인근에 살던 10대 소년이 자기의 혈액형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의 피를 이 군인 아저씨에게 줄 수 있겠니?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였습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이 소년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혈이 끝나갈 무렵에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 죽습니까?
이 10대 소녀는 피를 뽑으면 자기가 죽는 줄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대 소녀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피를 수혈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주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요. 십자가는 주님이 죽을 각오하고 감행하신 영적인 수혈이었던 것입니다. 그 붉은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만을 제시합니다. 나의 죄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작사자 노버트 라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나의 착함,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제가 봉사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마디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가 저를 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이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추악한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는 그 뜨거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절망의 자리를 승리의 현장으로 바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후반절은 아주 반절을 선포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죽음에서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웅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더욱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더욱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면 이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지만은 내일 내가 당할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의 청구서를 처리한 사건이라면은 이 부활은 그 청구서를 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10절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이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시고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며 여러분의 새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절망, 우리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절망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에 주님이 대신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의 현장은 무너지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노래를 멈추시고 이제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절망이 끝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제는 찬란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